우리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지점, 그러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그 회복의 서광이 비치는 그 현장 가운데로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지점, 그 회복의 서광이 비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 은혜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회복을 받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회복과 함께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복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그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먼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엎어지는 꼴사나운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지점에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끌어안았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고 생명을 걸어서 붙잡았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꼴사나운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을 때도 하나님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끌려갈 때에도 가나안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벨과 느보가 아무것도 아닌 짐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회복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우상에 대하여서 미움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회복이 그냥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상황이 비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너진 그 바벨론 속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엎어진 그곳에서 정말 꼴사납게 실려 나아가는 벨과 느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실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를 업어서 나오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안아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러운 어린 시절에만 나를 안으시는 분이 아니라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고 퇴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은 바벨론 불구덩이 안에서도 나를 끌어내시고 안으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면서 회복이 되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란 우상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회복의 서광이 비치는 그 시점에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회복을 받는 나 자신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 두 가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회복받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그 지점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사야서의 47장은요, 회복의 서광을 비추는 바벨론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 그 시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그런데 이 심판이 매우 무서운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7장 1절 시작. 처녀딸
4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 심판이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요? 어떤 글자 때문일까요? 셋째 줄에 보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심판이라는 거예요. 처녀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강성하고 생명으로 풍만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처녀딸처럼 아름다웠고 왕국의 여주인처럼 왕비처럼 능력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들을 향한 심판이 왜 무서운가 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바벨론에게 내리시는가? 6절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가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내 백성을 심판하기, 징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힘을 얻었던 이유도,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의 힘을 얻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의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때리신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이죠. 무자비했고 늙으니까지 멍에를 심히 메워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으로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또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바벨론이 속으로 하고 있었고 드러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문장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뱉으면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였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을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악, 자신의 신,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또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나를 살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악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바벨론이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였고 우상과 악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47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와 반대되는 회복을 입을 다윗의 자손들,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48장에 이어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회복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심판을 받는. 그래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9절은 그들의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왜 무섭습니까?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내일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과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현재를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도 잃고 내일도 주시지 않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8장에 이어지고 있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회복의 서광이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뭐죠?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노인들에게도 짐을 지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놓고. 근데 지금 회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요?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는 바벨론이나 지금 진실이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도 한번 보십시오. 48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뭐죠? 교만의 상징들입니다. 완고, 쇠의 힘줄, 이마는 놋.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했던 영원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고 있는 바벨론이나 지금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또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자, 여기 잠깐만요. 지금 먼저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하여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또 바벨론이 무너져서 너희가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다. 너희한테는 미리 얘기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반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회복할 즈음에는 또 어떻게 말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상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러한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할까 봐 내가 미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자기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악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과학의 문명 때문이지 혹은 내가 섬긴 그 신 때문이지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배제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오늘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릴 심판을 받고 있는 바벨론이나 회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맞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 위에는 신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하고 교만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악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47장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회복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벨론과 달라서라거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영원한 멸망을 받고 있는 바벨론이나 나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그래서 회복되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자락이라도 은혜와 무엇인가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격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분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는.
여러분 지금 시간과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은 첫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에요. 자, 그러면 4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곧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줄 거야 얘기했는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저기 못 간다 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거기서 그래 그렇게 말했던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할게.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선포되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때 38년 전에 광야 생활할 거다라고 선포받았던 그곳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거든요. 광야에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데 물이 없다고 또 모세하고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좋지 않은 땅에 우리를 끌어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냐? 우리를 왜 끌어내느냐? 라고 말하면서 마구 불평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악의를 품고서 살기등등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또 이제 한 120년 됐잖아요. 40년 이집트에 있었고 40년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40년 이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120살 정도 됐잖아요. 그들이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줘서 그들의 가축까지 물을 먹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물을 마시게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화를 엄청나게 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줘야 되겠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팡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면서 모세가 화를 냈단 말입니다. 온유함이 가장 지면에서 승했던 그가 여기서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까지 참았으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화를 낼까요?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시간이 전혀 달라요. 그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전에도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니까요,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괜히 우리를 끌어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줘서 가축까지 먹이게 해줘라 라고 말했던 그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40년 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다시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말라서 화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40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며 그리고 이제 40년이나 이렇게 뺑뺑 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적과 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냐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자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장 12절에 하나님도 여기서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화를 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모세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라고 그에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화를 내십니까? 지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내도 시원찮을 바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서 찾아보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믿음이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나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점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그 많은 풍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달려있거나 그들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건세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도 그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변화되었거나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회복이 일어날 때는요, 회복 또한 그들이 변화되어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는 3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날카로웠고, 그때 우리는 마음이 매우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을 한치도 볼 수 없었고, 그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회복의 서광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조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그 빛이 내게 비치는 이유가 내게 있어서일까요? 바벨론이나 내가 달라서? 혹은 그때보다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회복의 서광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 비치는 이유는 네가 바벨론과 달라서,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이 회복의 서광이 비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빛이 비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충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받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연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가 70년 포로 생활 동안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고생했고 회개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값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회복되는 이유가 70년이나 포로로 잡혀갔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 나에게 자격증처럼 그걸 마쳤기 때문이고 그것이 마치 내가 지불한 보상처럼, 그래서 나의 회복은 내가 치른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니까 연단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하였으나 어떻게 하셨대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뜨거운 불에 은을 얻기 위하여 광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은만 남을 때까지 불의 온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은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은을 연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하게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과 같이 순결한 것만 남기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을 중간에 멈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은처럼 연단해버리면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거든요. 여전히 추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과 불순물을 구분하는 것인데 우리는 불순물이 너무 많고 순수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처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냥 불순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단어는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너희는 은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도 너희가 이쯤 하면 됐지라고 말할 만큼 충분해서라든지 보상을 받을 만큼 그것을 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도중에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요 있습니다. 11절 시작. 은처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했다가는 바벨론에서 그냥 끝까지 있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서광을 비추실 때가 있어요. 가늠하지 못하는 순간. 왜 가늠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또 충분히 연단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찾아오고 그분의 은혜대로 그것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서광이 비쳐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좀 찾아오셨습니까? 은혜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살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라든지 내가 받았던 연단이나 고난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도 전에 회복의 서광이 비치면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회복의 서광이 비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우리 안에는 우상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 미움이 불타지 않는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시각,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은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 하나라도 은혜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